제가 성가대 질문 하나 해도 되겠습니까? 지금 부른 찬양처럼 죽을 때까지 신앙 안 흔들리겠습니까? 시험이 와도요? 유혹이 와도요? 노래만 하면 안 돼요. 결코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자, 우리 교인들한테도 제가 저 찬양을 듣는데 아주 은혜가 돼서 오늘 인사를 바꿉니다. 옆에 분에게 당신도 안 흔들릴 거죠? 한 번 더요. 시험이 와도 안 흔들릴 거죠? 어려움이 와도 안 흔들릴 거죠? 그렇게 하실 겁니까? 오늘 아멘 했어요. 내일부터 다음 주일부터 안 나오는 분들은 다 흔들린 분들이에요. 내가 체크했다가 하나님한테 다 보고 할 거예요. 안 흔들린다고 그랬으니까. 어쩌면 오늘 찬양이 제가 오늘 하려고 하는 설교와 그렇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다음 주에 이 설교합니다 하지 않았지만 제가 하려고 하는 설교와 오늘 찬양이 너무나 잘 들어맞는 것 같아요. 한 2주인가 3주 전에 제가 새로 이사한 어느 집사님 가정을 신방을 했습니다. 신방을 했는데 제가 가면 우리 교인들이 늘 긴장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개가 있는 집들은 이 개를 치우려고 아주 신경을 많이 씁니다. 그 댁에 갔더니 그 집에도 강아지가 있었습니다. 강아지가 예배를 드리니까 집 안에 방 안에다가 넣어놨어요. 그래서 예배를 끝나고 나서 강아지 얘기가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언제부터인가 보니까요, 많은 성도들의 가정에서 이 애완용 강아지를 기르고 있는데 개들이요 주인하고 생김새도 똑같아집니다. 제가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좀 몸이 넉넉한 분들은 개도 좀 넉넉하더라고요. 몸이 야리야리하고 예민한 분들은 개도 야리야리하고 예민하고 아주 주인을 똑 닮아가요. 진짜예요. 여러분 이제 오늘 이 얘기를 듣고 이제 어느 집 가면 개 보면 그 주인을 알아요. 주인 보면 개를 알고. 여러분 왜 그럴까요? 개도 주인을 닮아요. 종이 다른데도 개가 주인을 닮아. 우린 종이 다르죠. 우린 인간이고 개는 동물이고 짐승인데 종이 달라요. 종이 다른데도 개가 주인을 닮더라니까요. 예배를 많이 드리고 신앙의 이 경건 훈련이 된 가정에 가면 개가요 조용합니다. 근데 이 집에는 가정 예배를 안 드리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하지 예배를 안 드리는 그런 집이다. 그런 집은 내가 들어갈 때부터 짖어. 신앙 훈련이 안 돼가지고 강아지가 예배 때도 계속 짖고 있고 문을 발로 막 차고 있고. 그래서 금방 알아요. 제가 이 집은 신앙 훈련이 잘 되고 예배하는 가정이고 늘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정인가 아닌가 금방 압니다. 제가 뭐 보고 아냐면 개소리 듣고 알아요. 진짜예요. 그래서 이 개에 관한 얘기를 하다가 개도 주인을 닮는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예배 끝나고 했는데 그 집사님이 여기 와 있는지 지금 눈에 지금 갑자기 안 들어오는데 그 집사님이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맞는 것 같아요. 개가 주인을 닮는 것 같아요. 이 집사님이 한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인데 하나님을 제대로 닮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개도 주인을 닮아가는데 종이 달라요. 종이 다른데도 개가 주인을 닮아가요. 근데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어요. 종이 같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로 지음받았어요. 그러면 아버지 하나님을 닮아야 하는데 아버지 하나님을 닮지 않고
딴 길로만 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본인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을 닮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을 닮아가지 못하고 하나님과 멀어지는 모습이 내 안에 있습니다 라는 말을 그렇게 비유로 얘기한 것이지요. 그래서 제가 그 말이 마음에 꽉 와닿았어요. 아, 이 얘기 언젠가 내가 설교할 때 해야 되겠다. 오늘 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유다 가족 이야기인데 이 창세기 전체를 보면 이 앞장 37장부터 이야기가 요셉의 이야기로 바뀌어요. 요셉의 이야기로 바뀌는데 그 바뀌어서 나가는 중간에 끝까지 요셉의 이야기인데 딱 중간에 유다 가정 이야기가 한 장 딱 들어가 있어요. 왜 유다 가정 이야기가 들어가 있을까요? 요셉 이야기로 바뀌었는데 큰 그림을 얘기를 하고 나서 오늘 본문 얘기를 할게요. 큰 그림은 이거예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렇게 하나님이 축복하는 축복권이 흘러와요. 야곱에게는 12아들이 있었는데 그 12아들의 첫째 아들은 르우벤인데 장자의 고난을 박탈당했어요. 축복을 이어받지 못해요. 그런데 이 축복권이 누구한테 가냐면 요셉한테 넘어갔어요. 11번째 아들한테. 실질적인 장자 역할을 누가 하냐면 12아들 중에 11번째 아들인 요셉이 축복권을 이어받아요. 그래서 창세기 37장부터 창세기 끝장까지 누구의 얘기가 계속돼요? 요셉의 얘기가 계속돼요. 왜요? 실질적인 장자니까. 11번째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겉으로 보이기에는 요셉이 장자의 고난을 이어받아 그 장자권을 이어가는 것 같은데 진짜 하나님의 약속은 요셉이 아닌 누구를 통해 흘러간다는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누구요? 유다. 진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요셉이 아닌 누구를 통해 간다? 유다. 그래서 유다의 후손 가운데 이스라엘 역사에 가장 위대한 왕이 나와요. 누구요? 다윗. 그리고 다윗 왕의 후손 가운데 온 인류의 구세주가 나오죠. 누구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요셉의 얘기로 흘러가지만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누구를 향하여 있다? 유다를 향하여 있다 라는 얘기를 지금 하나님이 하시려고 요셉 얘기 중간에 딱 유다 얘기가 한 장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유다 가족의 이야기를 보면 하나님을 닮아가야 할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닮아가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감으로 얼마나 악해지는가를 보여주는 이야기가 창세기 37장이에요. 이 창세기 37장을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타락해 가면 이렇게 가는구나 라는 걸 보여주는 전형적인 과정을 보여주는 이야기가 이 유다의 이야기예요. 유다는요 아버지와 형제들을 떠납니다. 여러분 이 성경을 잘 보시고 성경의 한 단어 한 단어를 눈여겨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모든 성경은 한 단어까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38장 1절 보세요.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이것이 문제입니다. 유다 가정이 타락해 가는데 그 타락해 가는 전형적인 모습을 이게 인간 타락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이 37장이에요.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타락은 어디서부터 오냐면 자기 형제들을 뭐예요? 떠나. 여러분이 하나님을 떠나가는 순간부터 타락해요. 여러분 마음이, 여러분 생각이, 여러분 발걸음이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부터 타락해요. 자기 형제를 떠나
하나님이 특별히 택한 공동체가 야곱의 아들 12아들이 있는 이 형제들이잖아요. 이게 하나님 택한 공동체였는데 공동체를 떠나 믿는 사람이 공동체를 떠나는 순간부터 인간은 타락의 길로 갑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교회 가고 싶지 않은 마음, 교회를 떠나고 싶은 마음, 그 마음이 들 때 이미 여러분의 심령은 타락의 길로 들어서는 거예요. 그 다음 보시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믿는 공동체를 떠나면 어디로 가는가? 아둘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지형적으로 좀 낮은 지역인 것 같아요. 아둘람 지역으로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이 아둘람은 가나안에 있는 한 지역입니다. 지금 유다는 헤브론이라는 동네에 부모 형제와 있었는데 이 아둘람은 헤브론으로부터 약간 북서쪽에 있는 지역입니다. 지리적 위도로는 좀 위지만 지형으로는 좀 낮은 지역이어서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마음의 타락의 모습이 뭐냐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믿는 공동체를 떠납니다. 떠나면 어디로 가냐면 이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가나안 사람입니다. 가나안 사람과 가까이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고 여러분의 심령이 하나님을 떠나고 여러분 마음이 타락해 간다라는 징조가 뭐냐면 하나님과 교회로부터 멀어집니다. 그리고 누구와 가까워져요? 하나님을 전혀 믿지 않는 세상과 세상 사람과 가까워져요. 이게 전형적인 인간이 타락하는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2절을 보시면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하니, 이 본다는 말이 참 중요합니다. 타락하는 전형적인 모습, 떠나고 세상 가까이 하고 그 다음 세상을 봅니다. 성경에 창세기 6장에 우리가 이미 봤지만 창세기 6장에 노아 시대에 하나님이 노아 시대에 인간이 악하여 온 세상을 홍수로 멸하실 때 거기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6장 2절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사람의 딸들을 보고 그들을 좋아하여 그들을 아내로 삼았더라. 하나님을 떠나 타락해 가기 시작하면 우리 눈이 누구를 보기 시작해요? 세상 여인들을 보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들을 좋아하고 그들을 아내를 취하여 결혼합니다. 사사기 14장 2절에도 보면 삼손이 블레셋에 가서 블레셋의 여인을 보고, 삼손은 낳을 때부터 나실인이었습니다. 삼손 부모에게 네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근데 네 아들은 나실인이다. 태어날 때부터 구별된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구별된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위해 구별된 사람들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 아닌 사람들과 결혼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삼손은 태어날 때부터 나실이라는 꿈에 하나님께서 음성을 부모에게 들려줬는데 이 삼손이 자라서 혈기가 넘치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닌 블레셋 여인을 보고 그 여인을 데려다가 자기 아내로 삼습니다. 이것이 인간이 타락해 가는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사람들과 혼인하지 마라 그랬어요. 왜 혼인하지 마라 그랬냐면 가나안 사람은 하나님이 뭐 할 백성이에요? 하나님이 다 진멸할 백성이에요. 그리고 그 백성을 다 쫓아내고 그 가나안 땅을 누구에게 주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요? 이스라엘에게 주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싹 쫓아내고 진멸해서 그 땅을 주려고 하는데 그 땅 사람하고 결혼하면 그 땅 사람을 사돈을 쫓아낼 수 있어요, 없어요?
쫓아낼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진멸하려고 하는 계획을 이스라엘이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의 여인들하고는 결혼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유다는 하나님을 떠나서 가나안 사람들에게 가서 친구 되다 보니까 가나안을 보고 가나안의 좋은 여인을 내 아내로 취합니다. 여러분, 유다의 아버지와 유다의 할아버지는 그리하지 않았어요. 유다의 할아버지 이삭은 아브라함이 그 당시에 율법을 주시기도 전에 가나안의 여인들과 결혼하지 말라라고 율법을 주시기도 전에 아브라함 증조 할아버지는 말이에요, 아들 이삭의 배우자를 얻는데 이삭에게 너는 이 지역에 있는 가나안의 여인을 데려오지 마라, 취하지 마라.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기 종을 어디로 보내요? 자기가 나왔던 고향 땅으로 보내서 자기 아들 이삭의 배우자를 이 인간이 타락하는 전형적인 모습을 설명하려고 하니까 사단이 좀 방해하네요. 자, 저를 보세요. 저를 보세요. 저를 심란하게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심란해져요. 증조 할아버지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가나안에 있는 여인을 데려다가 결혼시키지 않았어요. 자기가 나왔던 고향 땅에 가서 아들 이삭의 며느리를 배우자를 얻으라고 종을 보내서 이삭의 배우자를 얻어줍니다. 할아버지 이삭도 자기 아버지 야곱의 배우자를 얻는데 가나안 땅의 여인을 얻지 말라고 합니다. 그래서 야곱을 자기 고향 땅으로, 어머니의 고향 땅으로 보냅니다. 그러니까 증조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배우자를 얻을 때 가나안의 여인을 취하지 않았어요. 왜요? 이 가나안은 하나님이 뭐 할 땅이라고요? 진멸할 땅이고, 그 땅의 백성들을 다 몰아내고 이 가나안 땅을 누구에게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그의 후손들에게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의 아들 유다는 아무 생각이 없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하나님을 모르는 가나안의 여인들을 보고 좋아하고 취하여 결혼하는 것은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타락해가는 전형적인 과정을 보여주는 이야기예요. 타락하면 여기서 끝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유다가 아내를 얻어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데려다 동침합니다. 그래서 아들을 하나, 둘, 셋 이렇게 낳습니다. 셋 낳는데 7절을 한번 잘 보시죠. 7절을 보시면 유다의 장자의 엘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여러분, 이 7절은 굉장히 두렵고 우리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성경 역사에서 하나님이 어떤 개인을 처음으로 지목해서 죽이신 경우가 여기가 처음이에요. 이 앞에 노아 시대에 온 세상의 악이 관영 막 흘러 넘쳐가지고 하나님이 이 세상은 도저히 볼 수가 없다. 그래서 노아 때 뭘로 전 세상을 멸하셨죠? 홍수로 온 세상을 다 멸하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 때 소돔과 고모라가 죄가 가득한 걸 보시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기도하는 걸 들으시고 아브라함이 조카 롯의 가정만 빼내고 소돔과 고모라를 한꺼번에 다 불로 멸하셨어요. 하나님은 죄악이 간영할 때마다 한 지역과 한 도시과 전 세계를 멸하셨지만
어떤 사람의 특정한 죄를 보고 그 사람을 그 자리에서 처음으로 죽이시는 일을 벌이십니다. 이 유다의 아들이 얼마나 악했으면 하나님이 한 사람을 지목해서 죽이셨을까요? 이게 성경 역사에 처음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기억하셔야 합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면요, 타락하는데 하나님을 좋아하고 교회라는 믿음의 공동체를 좋아하는 게 아니라 타락하기 시작하면 하나님 떠나고 믿음의 공동체를 떠나 세상을 좋아하고 세상 사람과 짝하고 세상이 보기 좋은 것을 보고 좋아하고 그리고 세상 것을 취합니다. 그리고 인간이 그 인간의 내면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어떤 길로 가요? 이 아들처럼 악의 길로 가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악의 길로 가는 사람을 가만히 놔두지 않습니다. 오늘 보니까 심판하셔서 뭐 하셨죠? 죽이셨어요. 큰 아들이 죽습니다. 이 당시에 결혼 문화는 아들이 여럿 있으면 큰 아들이 아내와 결혼해서 애를 낳지 못하고 아들이 죽었어요. 그러면 이 당시 고대 근동의 문화는 다 이랬습니다. 둘째 아들이 형수와 동침을 해서 아이를 낳습니다. 그래서 큰 형의 아들을 형수에게 낳아줍니다. 이게 그 당시의 문화입니다. 그런데 둘째가, 아버지가 큰 아들이 죽으니까 유다가 둘째를 형수에게 들여보냅니다. 그리고 형의 아들을 낳아줘라, 형의 후손을 낳아줘라. 우리나라는 과거에 아들이 없으면 어떻게 했지요? 양자를 데려왔지요. 형의 아들을 데려와서 내 아들을 삼았는데, 이 고대 근동은 동생이 형수에게 들어가서 아들을 하나 낳아줍니다. 그러면 그게 형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근데 둘째가 들어가서 잠은 자는데 씨를 주질 않습니다. 왜 그랬냐면, 왜 그랬을까요? 가서 잠은 자는데 씨를 주질 않아요. 그 다음 얘기는 더 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 좀 막 그런 얘기는 못해요. 씨를 안 줘요. 잠은 자는데. 왜 안 주냐면, 씨를 주게 되면 형의 아들이 태어나면 아버지로부터 받는 상속이 어떻게 해요?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로부터 내려오는 상속이 내게서 형 것까지 나가야 되니까, 형의 아들이 안 나오면 형의 재산까지 누구 것이 돼요? 내 것이 되는데, 이런 악한 마음으로 이 당시 문화에 따라 형제가 해야 할 의무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악을 보시고 이 둘째도 뭐 하십니까? 죽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이야기를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하나님은 악을 눈 감는 분이 아닙니다. 악은요, 하나님이 심판하셔요. 이게 타락해가는 한 집안의 이야기예요. 믿음의 형제들 떠나고 세상 친구를 친구로 삼고 세상에 좋은 거 보고 그것을 취합니다. 그리고 그만이 아니라 그의 가족들이 전부 악의 길로 가요. 유다는 두 아들이 죽으니까 마지막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셋째입니다. 이 셀라라는 아들이 있었는데 셀라는 아직 어렸던 모양이에요. 다말이라는 이 며느리에게 셋째 아들은 아직 어리니까 장성하면 너의 남편으로 줄 테니까 네 친정에 가 있으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친정에 가 있으라고 한 말은 정말 친정에 가 있으면 내 셋째 아들이 크면 너에게 주겠다 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셋째도 다말하고 결혼했다가 뭐 할까봐 두려운 거예요? 죽을까봐. 그러니까 유다는 며느리 다말이 뭐 하는 여자처럼 보이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 드라마에 며느리 하나 들어왔는데
그 집 사람 다 죽어나가. 그러면 여러분, 그 며느리 어떤 며느리라 그래요? 사람 잡는 며느리. 골치 아파요. 사람 잡는 며느리 같은 거예요. 아들 주기 싫은 거예요. 셋째까지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며느리를 친정에 가라고 합니다. 며느리는 가라고 하니까 가죠. 남편도 없으니까, 자녀도 없으니까 갑니다. 가는데요, 며느리가 가서 기다려도 이 셋째 아들이 장성했는데 시아버지가 며느리에게 셋째 아들을 주지를 않습니다. 인간이 타락해 가면 어떻게 되나요? 보시죠. 그러니까 다말이 어떻게든지 대를 이으려고 다말이 창녀의 복장을 합니다. 이 당시 과부는요, 결혼한 부인은, 이 당시의 부인은 이렇게 머리를 쓰고 있었습니다. 요즘 중동 여인들 아시죠? 요 당시 결혼한 여인들은 이렇게 하고 있었어요. 이렇게. 근데 과부는 머리를 덮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과부이면 벌써 옷을 입는 모양이 다르니까 금방 과부인 걸 알아요. 그런데 이 다말이 어떻게든지 씨를 얻어내야 되겠다. 내 남편의 아들을 낳아서 씨를 이어가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다말이 과부의 옷을 벗고 창기 옷으로 얼굴을 뒤집어 쓰고 길가에 앉아 있습니다. 그때 유다가 양들이 털 깎는 때가 돼서 아들 둘을 잃고요, 아내도 죽고요, 상 기간이 끝난 다음에 양들 털 깎는 시기가 되니까 축제거든요. 유다가 털 깎는 곳으로 갑니다. 가는데 말이에요, 거기 누가 흉측한 계략을 갖고 앉아 있었냐면, 누가요? 며느리 다말이가 아들을, 셋째 아들을 안 주니까 내가 시아버지하고 동침해서라도 후손을 남기겠다고. 정말 회개한 일이죠. 이런 타락한 일이 어디가 있겠어요. 시아버지들 며느리 조심하세요. 시어머니들 사이 조심해야 돼. 아니, 장모들 골치 아파요. 인간이 타락하면 이럴 수 있어요. 이 며느리가 시아버지를 통해서 씨를 내리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얼마나 흉측한 얘기입니까? 회개한 일입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집안, 택한 집안에 있었던 이야기예요. 인간이 타락하면 이렇게 돼가는 거예요. 그리고 길가에 다말이 창기의 복장을 하고 이렇게 앉아 있습니다. 앉아 있는데 유다가 아내를 잃어버리고 나서 상 기간이 얼마 지나도 않았는데 가다가 창기가 길가에 앉아 있는 걸 보고 무슨 생각이 드냐면 순간적인 육신의 정욕이 일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육신 정욕에 이끌려, 순간의 감정에 이끌려 며느리인지 모르고 창녀라고 생각을 하고 그 창기에게 들어갑니다. 그 결과 이 집안에 시아버지와 며느리를 통해서 낳은 아들이 태어나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면 사람들이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가. 하나님 떠나면 세상 친구들 가까이 하고, 하나님 떠나면 세상 것이 보기에 좋고, 하나님 떠나면 세상 것을 보기만 좋은 게 아니라 취하고, 하나님 떠나면 가정에서 악을 행하고 자녀들이. 그리고 본인 유다도 아내 상기간을 지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육신의 정욕에 이끌러 창기에게 가고, 그의 며느리는 시아버지를 통해서 아들을 낳겠다는 이 탐욕으로 가득 찬 행위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떠나 타락해가는 인간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그러기에 저는 오늘 나와 예비하는 우리 평안의 식구들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자주 만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지금 여러분이 자주 가는 곳이 어디입니까?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택한 백성이었고, 이 백성을 통하여 훗날 인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데, 하나님이 특별한 택한 백성들이 전적으로 부패해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유다의 가문 가운데 다윗이 나오고 그 후손 가운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는데, 인간이 얼마나 부패했으면 이렇게 죄악된 길로 갑니다. 그리고 세상 문화에 동화되어 버립니다. 오늘 나와 예비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저나 여러분은 전적으로 타락한 사람들이었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의롭다 함을 받은 사람들이지만 여전히 우리는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얼마든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런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 눈으로 보는 것 조심하셔야 합니다. 우리 발이 가는 곳 조심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함께 어울리는 사람 조심하셔야 합니다. 타락한 세상을 가까이 할 때 인간은 부패하고 부도덕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누구를 가까이 해야 합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돼요. 믿음의 공동체를 가까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가요, 이렇게. 그런데요, 놀라운 사실 한 가지를 말씀드리고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하는데, 정말 회개한 일이죠. 시아버지와 며느리가 폐륜을 행했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폐륜을 통해 쌍둥이가 나와요. 쌍둥이가 나와서 베레스와 세레라는 쌍둥이가 나오는데, 세라가 형이고 베레스가 동생이에요. 그런데 이 쌍둥이가 태어난 가운데 둘째였던 베레스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역사의 구원의 역사와 인류 구원의 역사를 이어갑니다. 이 베레스가 다윗의 조상이 되고, 이 베레스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보면 하나님의 뜻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시아버지와 며느리가 동침해서 낳은 그 아들을 통하여 이스라엘의 구원의 역사를 이어가고 인류 구원의 역사를 이어갈까? 우리 머리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의 생각을 다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갑니다. 이것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인간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 약속, 이걸 지킬 만한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네 자손이 참 뵙게 될 것이다.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그리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네가 축복하는 자에게 축복하고 네가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하겠다고 아브라함을 복 주셨어요. 그런데 보니까 아브라함도 아브라함의 후손들도 하나님이 주신 이 약속과 축복을 지킬 만한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능력이 없잖아요. 유다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유다
그리고 그 후손들을 통해 하나님을 이뤄가려는 이 구원의 역사에 아무 관심이 없는 사람이, 큰아들 죽고 둘째 아들 죽고 그러다면 셋째 아들을 며느리에게 붙여가지고 대를 이어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구원의 역사를 이뤄가려는 데 관심이 있어야 되는데, 씨가 전에 내려가야 된다는데 아무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셋째를 누구한테 주지 않아요? 며느리한테 주지 않지요. 하나님이 주셨던 약속, 축복도 지키고 보호할 능력도 없는 사람이고 관심도 없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회개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축복을 이어가게 만드십니다. 인간의 생각으로는 이해가 안 되지만 시아버지와 며느리의 결혼은 동침을 통해 아들을 낳습니다. 이 기가 막힙니다. 그것도 여러분 보세요. 시아버지하고 며느리하고 몇 날 밤 잤어요? 한 날 밤 잤어요? 한 날 잤어요. 한 날. 딱 한 번 동침했는데 한 번의 관계로 쌍둥이가 잉태됐어요. 누가 일하신 걸까요? 하나님이. 유다가 하나님의 약속, 축복이 이어지는 것에 무관심하니까 회개한 방법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도록 일을 이루어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저도 여러분도 너무 연약한 인간입니다. 뭐 섰다라고 자랑할 만한 것이 없어요. 내가 믿음이 있는 사람이야, 내가 믿음 지킬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할 사람이 없어요. 한없이 연약한 사람이요,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는 사람인데, 기억할 것은 하나님은 그렇게 연약한 사람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중단되지 않게 하셔요.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이 또 기억할 것이 있어요. 내가 연약한 존재임을 알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더욱 의지하셔야 합니다.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이미 타락의 길로 가고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생각이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이미 타락의 길로 가고 있다는 것이고, 그 타락의 결과는 아주 심각한 결과들이 일어난다는 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연약한 존재임을 기억하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내 행위로는 절대로 나를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나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지음 받았는데 하나님을 닮아야 하는데,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하나님을 닮는데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모습이 우리 안에 너무나 부족함을 고백합니다. 우리 평안의 가족들, 오늘 하나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더 의지함으로 하나님 닮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